아침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1986년 11월에 첫 방영을 해서 8년 넘게 계속된 그런 꽤 오래 있었던 장수 드라마입니다. 한 지붕 세 가족. 오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제목의 드라마인데, 서울 어느 도심 골목가를 배경으로 그 속에 함께 한 지붕 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화해와 용서를 찾아가는 그런 서민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한참 방영 중이던 이 80년대 말 90년대에는 3당이 정치적으로 보면 합당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합당을 했지만 그 당 안에는 여전히 계파가 그대로 존재해서 갈등이 좀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 당 안에서도 하나가 되었지만 마음이 나누어진 그 계파 간의 갈등을 비꼬면서 한 지붕 세 가족이다, 그렇게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교회는 이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게 일요일, 주일 아침에 방영하는 인기 드라마여서 이거 보다가 주일을 놓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일입니다만 MBC 측에 교회연합회에서 얘기를 해서 드라마를 30분 미루게 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냥 재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복음행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전달되고 옮겨지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복음이 예루살렘, 또 사마리아, 그리고 온 유대, 더 나아가서 이방으로까지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드디어 이방으로 넘어가는 첫 케이스가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됩니다. 이방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또 그 가게가 복음을 받고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큰 그림은 베드로 사도는 요빠에서 여러 날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9장 끝부분을 보면 그렇게 슬며시 마감을 합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두장이라는, 과거 번역에는 피장 시몬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신분이 어떤지를 고려한다면 이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을 만지고 가죽을 뜯어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직업은 정말 부정한 직업이고 대단히 경멸하는 그런 직업군이었습니다. 정상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 결혼을 했더라도 만일 이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것을 속이고 결혼했다면 약혼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서 여러 날을 묵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파격적인 행보를 누가는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시각적 언어로 이 사실을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을 메우고 있는 고넬료 사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런 베드로의 행보와 잘 성격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담담하게 이런 대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고넬료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설교 너무 많이 들었었지만 조금만 설명한다면, 그는 헤로드 아그리파 왕 밑에서 로마 군인들로 구성된
가이사라 주둔군의 장교였습니다. 백부장. 약 600명 정도의 로마군이 있었다고 하는데 100명 정도를 휴하에 둔 꽤 높은 장교입니다. 경건하고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온 유다 족속에게 칭찬을 받았고 또 천사의 말에 의하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넬료에 관한 성경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얘기하면서 고넬료가 뭐 기도 많이 했고 구제했고 이러다가 맞으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본문이 여기 이렇게 기록된 의미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넬료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 것은 그의 기도나 구제가 상달되어서가 아닙니다. 뒤에 소개되는 베드로의 환상에서도 분명하게 밝혀집니다마는 고넬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그가 경건하든 그렇지 않든 자기만의 삶을 살든 남을 돕든 상관없이 그를 깨끗하고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참 정교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돌아와서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마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 것과도 너무너무 일치되잖아요. 그의 삶이 고상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는 삶을 살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핍박자로 가던 그를 강권에서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넌 내가 이방의 그릇으로 선택한 사람이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날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네 경건을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있는 이 무도장의 집까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떠납니다. 베드로도 역시 정오 기도를 위해서 이 무도장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오늘 제가 10장 전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눌 수 없어서. 근데 그도 그 기도 중에 비몽사몽간에 역시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고 각종 짐승을 담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잡아 먹어라.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 불쾌해서 단호한 어투로 그 음성을 거부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나 먹지 않습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합니다. 베드로의 반박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이건 대단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 사건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런 반박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마라.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 음성을 듣고도 이 말씀을 듣고도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뒤에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그는 비로소 깨닫고 달라집니다. 34절 35절 뒷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게 되었다. 언제나 이방인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받고 성민이라는 의식에 그들은 꽁꽁 묶여서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혹시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하고 먼저 법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늘 그들은 제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격인 사도 베드로에게 그들의 그런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라는 것을,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을 이 일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사가 그래서 선민 중심에서 세계 만민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고 유대인을 대표하는 격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똑같은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방인으로 에게로까지 확장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이 무두장의 문 밖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머물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환상의 의미를 두고 고민하던 베드로는 또 한 번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그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좀 지루하신가요?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온 이 사람들을 집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유숙하는데, 여러분, 23절은 대단히 감격적인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자, 그냥 읽으면 쑥 지나갈 수 있는데 가만히 한번 멈추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기막힌 그림입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혹시 모르고 약혼했더라도 파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이런 부정한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데, 거기 또 이방인이 보낸 사환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세 그룹이,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세 그룹이 한 집에 하룻밤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너무 평범한 어조로 그림을 그리듯 이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제목을 제가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 피장의 집, 무두장의 집에서 고넬료의 초청받은 집까지는 줄잡아 50km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 먼 길을 무리를 지어 함께 가는 이 세 유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구절은 더 이채롭습니다. 48절이 끝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충격적입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다 듣고 집회를 마치고 나자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다 가시라고. 자, 도대체 누가 말하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전혀 함께할 수 없는 새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가능케 한 힘이 무엇입니까? 장벽이 무너지고 편견이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딱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드라마는 그게 꼭 세 가족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한 세상에 모여 살았다는 뜻입니다. 자, 한 지붕 세 가족. 어제 우리 교역자에게 내가 물었어. 어떤 이미지가 들어? 막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에요. 한 집에 한 가족이 살아도 어떤 분이 자기는 싸워본 기억이 없대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나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여러분, 근데 하물며 다양하게 모였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많고 말도 많고 날마다
사고가 터지고 그게 드라마의 소재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속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 아래 모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커트라인이 없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유무식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갈등이 있고 분쟁도 있고 날마다 오해가 벌어지고 전도에 모였다가 또 회의하려 모였다가 마음도 상하고 나 교회 안 오고 싶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것들을 조율하고 뛰어넘어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다 문제투성이고 죄를 근본적으로 씻었지만 여전히 죄의 자락이 우리를 잡고 있고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그리 찢으시면 안 돼요. 내 남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아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문제가 있고 어렵습니다. 오죽했으면 교회를 병원이라고 했을까요? 다 환자예요. 예수님은 의사시고요. 다투는 게 정상이고 시끄러운 게 정상이에요. 자, 그럼 해결책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개인차 다양함을 다르게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고 또 혹 충돌이나 아픔이 있을 때 그걸 조율하고 하는 이런 모든 원리가, 우리가 장벽과 벽을 넘어가는 논리가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무엇보다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불려가서 한 설교 내용이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특정 민족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고. 베드로, 유대인의 대표격인 그 일을 앞서 해왔던 그가, 편견투성이던 그가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자, 35절,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여러분, 이 의가 어떤 의예요?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이루신 그분의 의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해요. 내가 여러 번 설명했다.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깨끗지 않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렇게 사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던지면서 야, 너 깨끗해.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나는 안 깨끗한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덮어서 그 의로 가려서 깨끗하다고 경상도 번역으로 사절 캐 주시는 거예요. 야, 깨끗해 그냥.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삼.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죄 사함 받고, 베드로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설교 요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퍼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던 게 화목해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 편견, 그게 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편견이든 세대 간의 편견이든 지역 간의 편견이든 얼마나 벽이 많아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이 하나 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부정한 사람의 집에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가 거기에 함께 있고,
이방인이 보낸 사원들이 한 집에 거하는 이 한지국 생아족이지만 하나 되어 함께 유숙하게 하는 힘이 바로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봤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보자기는 유대교라는 작은 자기 의만 보던 작은 보자기와 비교되는 바로 기독교 복음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독교는 큰 보자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직분이 뭐냐가 아니에요. 몇 년을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얼마나 이런 편견들이 사라졌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했는데, 주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형제로 자매로 허락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운동을 하면서 설교를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번 주에 들었더니만 뭐 이 내용 좀 비슷해요. 본문은 다르지만 그 이제 목사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창 막 사춘기 이런 애가 있대요. 굉장히 그 정의감에 불타고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엄마를 찾아와서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이가? 아니 왜 여부를 그렇게 가시느냐고 막 항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엄마한테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새끼 내한테 혹시 찾아오면 내가 얘기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대요. 그 준비한 게 뭐냐면 아니 욥 자기는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임마. 못 알아듣습니까? 분위기가 왜 이래서 성경을 몰라서 그러시죠. 아 욥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는 거야. 하나님이 괜찮다고 받으신 형제를 자매를 왜 여러분들이 흠집을 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경계가 있다면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그랬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이 하루하루 더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슴이 넓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안 쉽다니까요.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 속비 잡고 째째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타인에게는 그렇고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받고 그 덮어주는 사랑을 경험했는데도 또 남을 보면 타인을 보면 그 깐깐함에 칼날이 우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뭐 전 세계 어딘들 다르겠습니까? 이념, 세대, 지역 얼마나 편견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경계선을 뛰어넘으려면 또 한 가지 키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은혜가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기도 비빔밥입니다. 다 기도로 어우러져 있는데 이게 위기를 만나 잠깐 하는 부르짖는 기도 수준이 아니라 다 정시 기도예요. 제가 약간 지나가면서 얘기를 살짝 언급했죠. 고넬료도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정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그 말은 기도 자체의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날마다 매일의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지금의 은혜로 공급되면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조율하고 그 은혜로 다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갑자기 제가 지난주에 한 예배에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원고에는 없었는데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못 살아요. 살기가 어려워. 어떻게 한 아내하고 한 남편하고 50년을 함께 살 수 있어.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데 내가 그 결정을 한 게 언제였는데 그것도 와이프 뱃살은 처녀 때보다 5배나 더 늘었는데 나도 이렇게 안경을 벗어보면 눈이 다 내려오고 이렇게 눈 모양이 달라져. 그런 허물어져가는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예쁜 마음이 생기면 그게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부부는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성교회의 힘은 건물에도 있지 않고 자기에도 있지 않고 교회에 내가 헌신해서 그런 분에게 고맙지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라 10가족이라도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사각경 끼는 내 안에 편견, 차별 이런 벽들을 무너뜨리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냥 두시면 나이를 먹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아집과 독성, 욕심만 남아서 막 집착하고 절대 안 내어놓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패해도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한계도 뛰어넘, 전도의 범위가 한국밖에 없었다면 오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 꼭 여러분 한번 해외 선교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그래서 그곳에 뭐 교역자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가보면 의도대로 잘 안 될 수도 있고 다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많이 가봤 그냥 거기 발을 딱 디디면 조금만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 정보는 그 도전은 수백 편의 설교보다 훨씬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지금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한계 지어진 장벽이 있다면 오늘 꼭 무너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병원.